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너희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권이 바뀔 때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이 인물은 고레스 왕입니다.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말을 하고요. 이 고레스 왕은 바사의 왕입니다. 이 바사는 역사책에서 등장하는 페르시아, 즉 오늘날의 이란을 가리킵니다. 한눈에 이스라엘 역사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언제까지나 기원 전으로 기점을 두었을 때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587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539년에는 바사 페르시아죠. 333년에는 그리스 헬라, 그리고 64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539년, 즉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지배를 당했을 때부터 그 어떤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539년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랬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하는 뜻이고요.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 불타 소환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라고 온갖 기구들을 주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킨 그런 대목입니다.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의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 대신에 바사라고 하는 전혀 듣도 알지도 못하던 그런 엄청난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어떤 엄청난 영향력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대선을 치르게 되면 어느 나라든 참 어떤 이 좌파냐 우파냐 그런 것에 큰 어떤 국민적인 이 스트레스 어떤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는 극우파로 알려지고, 또한 시장 경제, 자유무역, 달러 도입, 아무튼 이런 정책들을 쭉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밀레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제가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일상은 지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땅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되리라. 우리 주님이 예언을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요즘에는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4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년.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거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훨씬 더 그 강도가 높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지속됩니다.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제 바사라고 하는 새 제국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끝이냐?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일상은 지속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느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망했네 뭐 이렇게 좀 너무나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는데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80년대 이후로 쭉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 느낌이 교차할 거예요. 알폰신, 메넴, 델라루아, 두알데, 키르치네르, 크리스티나, 마크리, 페르난데스, 그리고 지금 밀레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시장 경제 자유무역 이렇게 됐으니까 이 아르헨티나가 망할 거다. 아르헨티나는 50년 아니 70년 동안 패론 이래 무슨 사회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은요 어느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뀐다라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말이 뭔 줄 아세요? 종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즉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종말이지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이 지속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첫째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의 일상은 지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금 이 바사왕 고레스가 성전 그릇들을 다 내놓아 주면서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았던 것을 지금 바사왕 고레스가 도로 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루살렘 시절의 그 예배를 그리워할 때입니까? 아니면 빨리 돌아가서 그 성전을 건축해야 될 때입니까? 그 빨리 적응하면 적응할수록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때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때를 분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리워할 때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니면 빨리 움직이고 행동해야 될 때예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빨리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이 빨리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그 실수가 그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저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가는 그 와중에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은 여러분 아무래도 애굽에 있을 때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했을 때는 애굽에 종살이했을 때고, 또한 광야에서 지금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그런 과정에 또 빨리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거늘 지금은 맨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어서 기력이 없어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적응을 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은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인 것을 믿고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가나안 거민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오히려 저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열심히 일만 하면 먹을 걸 주었거든요. 그러면 광야는 뭐예요? 하늘에서 먹을 거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항상 과거를 회상하면서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빨리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페론 당이 집권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시장 경제, 자유무역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엄청난 그 변화에 우리가 빨리 적응하면 적응할수록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시킨 일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뭐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래요. 이게 정권이 바뀔 때 우리는 어떤 좌파면 어쩌고 우파면 어쩌고 사회주의면 이렇고 자본주의는 뭐가 또 장점이고 뭐가 또 안 좋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뛰어넘어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민 의식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어떤 국적이 분명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초월하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중도좌파냐 민주 자유민주 이런 거를 초월해서 있는, 핍박이 있어도 자유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찌됐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죠. 근데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기초를 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있던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그 뇌물을 막 먹여가면서 이렇게 바사왕 한테 어떤 안 좋은 소문들을 막 퍼뜨리면서 그래서 그 공사를 중단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법적인 기교를 부리면서. 그런데 저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겠다. 우리가 그만하면 어떨까? 좀 경제가 나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섬겨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한 사람을, 선지자를 일으키셨는데 그가 바로 그 유명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학개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면서 내 집이 이렇게 황무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쩌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좀 게을리하고 당연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결코 안 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가 어쨌다고 하는 겁니까? 외화를 아르헨티나에서 해외로 보내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르헨티나 교회가 전 세계 선교를 그때 중단했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더욱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권을 뛰어넘어서서 존재하는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힘써야 되고요. 오늘날에도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김과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이 땅을 축복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상은 지속됩니다. 빨리 적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짤막한 원칙인데요. 정권이 바뀌었을 때 혹시나 마음에 너무나 불안한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또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자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